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열심히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도 하고 또 평안했어요. 그동안 다른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고는 교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힘을 합쳐야 했고 또 이제 그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으며 또 이제 헌금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융자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건축비를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근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보통 보면 예산이 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온몸으로 이제 뛰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비가 턱없이 이제 부족하게 된 거예요. 당장 며칠 안으로 준비해야 할 돈이 무려 52만 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름 안으로 52만 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건축을 마무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는 부도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인들이 온몸으로 지금 뛰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건물도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 너는 52만 불을 원하고 그리고 큰 예배당을 원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이 예화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즉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느낀 베드로가 자기 삶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더 관심을 주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앞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한 정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그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늘 가시던 감난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고
자신들도 모르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 시점에 서게 된 것이지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주님의 마음에 깃든 외로움, 고독함, 답답함, 그런 마음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교류하고 또 생각을 교류하며 기도를 교류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달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회에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장차 내가 이러이러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향유를 붓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성만찬 자리에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요. 자신들이 따랐고 사랑했던 주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드디어 코앞까지 다가오자 심란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주님은 제자들이 옆에 있어 주길 원했고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주님이 그 약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그 마음이 다급했다, 절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물론 많이 피곤했겠지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지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지를 그들은 미처 몰랐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런 마음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 시점에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어둠이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 캄캄해진 마음, 닫힌 눈. 그래서 무감각해진 그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무언가를 위해서 세워주셨고 무언가를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무언가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소중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정규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40일 기도 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서 하는 행사구나 그 정도로 다가오시는가요? 그 안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인류의 죄를 담당해야 했던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을까? 그에게 그 기도는 영적인 질서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고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미 죽은 심령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인류의 죄짐을 담당해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며 패역한 세대가 다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기도, 그 기도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영 라이프지의 이사장이었던 밥 미첼 목사가 젊었을 때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1955년 5월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보낸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엘리엇 선교사는 아우카스 인디언들을 위한 이제 새로운 선교 루트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젊은 아내와 막 태어난 딸과 함께 이제 에콰도르에 막 도착한 뒤였습니다. 이 아우카스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밀림 깊숙이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엇은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이 거대한 아마존 땅에 복음이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라는 것 때문에 매우 감격해 했고요. 또 자신의 친구이자 사역의 동역자인 에드 선교사가 벌써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는 내용을 편지에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흥분과 동시에 어떤 불안한 예감이 들었던지 모르겠지만 이 밥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친구인 에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에드가 도착한 지역 근처에서 요즘 아우카스족이 정찰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네. 그러니 에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게.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더 큰 능력을 주시도록 말이네. 이 편지를 받은 밥 목사는 자신들의 친구들의 안전과 이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 용감한 친구들과 또 다른 3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종족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밥 목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밥 목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몇 년 후에 국제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옛 친구가 남아프리카에서 온 복음 전도자를 한 명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밥 목사가 그가 이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선교사를 죽인 그 아우카스족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는 응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들 기도를 하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기도 중에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 대신 그것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그저 신비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과 뜻과 섭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 역시 제자들을 자신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뭐를 보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몸을 던져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목에서 자신과 함께 기도함으로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신비스럽게 한 이 여정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40일을 우리 중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물론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있게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우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더 깊은 의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기도로 세상에 물을 주는 사람이요,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패역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람을 제대로 존중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패역한 사람, 사회, 세대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는 자신이 쓴 책에서 기도를 값비싼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었으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당신 아는 말에 그 누구도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집중하여 들으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이 됩니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이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갑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것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에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 다운타운에 가보면 이 오클라호마 시티 이제 국립 그 기념관이라는 그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1995년 4월 19일에 한 청년이 이제 연방 정부에 이제 불만을 품고는 연방 정부 건물 그 주차장에 폭탄을 치는 트럭을 주차시켜 놓고 그걸 터뜨리는 바람에 애꿎은 수많은 생명들이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공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문들의 시간의 문들이라고 이제 그 명명된 지역이 있는데 두 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9땡땡02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왼쪽에는 9땡땡03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문 사이에는 유리와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진 168개의 이제 빈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중간에는 9땡땡02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즉 오전 9시 1분과 3분 사이, 그러니까 9시 2분에 168명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퇴근 후에 가족과 저녁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딸아이가 이제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계획한 사람들도 있었으며, 내일이 또 휴가여서 휴가를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시 2분에 모두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9시 1분과 3분 사이의 시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한 정점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그날 그 감람산이라는 밤에서 인생의 한 정점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결국에는 넘어져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자로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승리자로 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한 정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해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틈틈이 공부해서 박사 과정을 다 끝내고 학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지방 근무 후 서울로 정근을 오게 되었고 승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그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신앙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만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렇게 신나지도 않습니다. 남들은 춤이라도 출 상황인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떨림이 없습니다. 남성들이 중년에 겪는 일종의 우울증과 같은 것을 이분이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몇 주 후에 이분으로부터 전화가 목사님께 걸려옵니다. 목사님, 기도할 게 이렇게 많은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의 자리에 딱 앉고 나는 보니까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게 이렇게 많다는 것, 자신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제 이분이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시작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직도 자느냐? 기도하지 않고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아직도 미지근하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내 삶의 정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혼련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찌하여 자느냐,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도 고민하시고 나름대로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애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원했던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향해 가던 신앙의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